3, 2, 1, 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왜냐면 너무 추워서 장소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 일단 오늘은 저번보다 인원이 더 늘었죠. 영민이랑 가정 자매 청년 아니죠. 가정 자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들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좀 많은 관심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게스트들을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다양한 얘기 나눌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결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바로 질문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많이 고민들을 하는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들은 결혼할 배우자로 꼭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질문에 우리 청년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색한 게 가시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결혼할 때 진짜 꼭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얘기가 자주 나오는 문제야. 그리고 또 부모님이 신앙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익히 들어왔던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물론 옳고 존중해야 될 말인데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자정자매가 올해 회장이었어요. 저희도 청년부 회장이었다가 배신이 아니고 사랑하는 남자와 드디어 허니문 꼴이 내가지고 이제 아리따운 새 가을의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이었다가 갑자기 여전도의 회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전환된 그런 마음의 변화도 궁금하고, 또 회장님이 이제 새로 오른쪽인 우리 임상현 회장님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내려가면서 회장 마지막 인사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좀 어려운 자리로 모셨어요. 되게 오기 싫어했는데 우리 되게 어렵게 모셨어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결혼할 때 먼저 인사해 주시고, 또 올해 회장의 소감, 또 예전도에 넘어간 소감, 그 다음에 질문, 결혼할 배우자 믿는 사람 꼭 결혼해야 됩니까? 이 질문까지 대답까지 좀 해줘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를 쭉 해왔던 9년차 청년부 오다정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청년부를 해왔었는데 올해로 드디어 청년부를 마치게 되었어요. 이게 약간 좋기도 하면서도 약간 반반의 그런 마음인데, 아직 여전도회로 간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 그래도 늘 청년이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내가 나중에 애기 엄마가 돼도 청년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목사님도 지금 청년이고 싶어? 여전도회라고 불러주지 마세요. 저 그냥 청년이고 싶어요. 네, 그리고 1번 질문은 기독교인은 결혼할 배우자로 꼭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꼭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신앙이 기본이 되어야 가정을 이끌어갈 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좋다? 그냥 말씀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올해는 맞춰서 아직 근데 제가 결혼 22일 차라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정말 믿는 사람이랑 결혼한 게 후회는 없어요. 네. 영민 형제는 어때요? 목사님 자꾸 진행해. 너 바로바로 쳐줘야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 목사님 진행하는 거. 영민 형제는 어때요? 저는 꼭 배우자로 선택해야 된다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신뢰되는 질문인데 네.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본인은 그러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해? 꼭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꼭 그 고정관념을 갖고 꼭 기독교인을 만나야 된다는 그게 좀 고정관념 깨고 싶어가지고 제가 기독교를 다녀도 와이프는 안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까지 관여하고 싶지는 않아서.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나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네. 이 사람은 가기 싫다 그러면 나 혼자만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부분들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불가피하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움은 남지 않겠어요? 없지 않아 부분들. 근데 일단 집에서도 저희 집도 지금 어머니는 기독교인이고 아버지는 또 무교고 그러다 보니까 꼭 굳이 그렇게까지 꼭 둘이 그게 같이 교회를 가야 된다는 그거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세훈이는 패스. 패스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회장님은요? 저요? 회장님이 궁금해요. 저는 당연히 왜 당연해요? 당연히 안 믿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왜냐면 왜? 왜냐면 이게 일단은 아까 과장님이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살아갈 때 신앙이 같으면 저는 그 생각이에요. 신앙이 같으면 가치관이 그래도 신앙이 다른 것보다는 가치관이 비슷하지 않을까.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더 착한 사람들도 많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거고 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가치관과 방향성 그게 신앙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다라고 그럼 이럴 수도 있어. 이제 자꾸 반론하려는 거 아니야.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생각으로만 다 세상이 되지는 않거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약간 서운할 수도 있어. 야, 니네들만의 리그야? 그러면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줘? 야, 나는 내가 뭐 어디 야, 내 공무원 합격했어. 나 외모도 이 정도면 돼. 괜찮아. 나 성분 나쁘지 않다. 나 뭐 술 담배 안 해. 나 열심히 운동하고 나 내 자기 개발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외모도 이 정도면 훈훈해. 근데 교회 안 다닌다고 나를 싫대. 그럼 뭐지 이거? 뭐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있지.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해? 남자는 알죠? 그거는 그쵸. 별로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론 그렇지. 이럴 수 있다. 말을 위한 말과 내가 직접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과는 좀 달라. 그러니까 옳은 얘기들은 막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때는 그 문제 다룰 수 있어. 근데 그런 좀 이기적인 얘기들을 오늘 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열정으로 충만해. 복음의 열정으로. 그래서 나는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말겠어.
2번 질문인데 하겠어. 2번 질문이 그래요. 불신자와 결혼한 후에 미안해요. 사회자 전도에서 함께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하려고 보니까 나 믿는 여자가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럼 그 마음은 난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옳은 얘기 말고 내 얘기들로 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화내고 막 이거 틀리다고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기준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거든. 그렇게 막 긴장하고 뭔가 내가 선택이 잘못된 거고 내 생각이 틀린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들어볼 수 없지. 세훈 자매 마지막 한번 들어봅시다. 회장이 왕따 시켰는데 와 진짜 내 목에 좀 그래. 뭔가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 경우로 들면은 벌써 여기서부터가 의견이 또 다르잖아요. 그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꼭 정답이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사람에 따라서 제가 막 흔들리고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안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보다 더 믿음이나 신앙이 더 나은 사람이 있어야 제 주변에 있어야 제가 그 사람을 서로 의지해가면서 서로 의지해서 함께 가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보다 어떤 세상에 더 많은 관심과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전도해서 다니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그게 결국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더 그거에 더해서 저 스스로를 계속해서 알게 되면서 나는 옆에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저는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요. 아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나도 결혼한 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하고 연애를 8년 넘게 하고 결혼한 지 지금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목사님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우리 아내하고 같이 우리 아내를 제외하면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다? 되게 최고로 가까운 사람인데도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어. 더군다나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 남편하고 볼 때 세훈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그걸로 너무 압박하면 막 남편이 틀릴 것 같고 관계 안 좋아질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갈등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남편이 막 진짜 가까운기만 한 사람이 아니면 가까운데 그 묘하게 살짝 조심스러운 부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 안 하는 사람 몰라. 그건 정말 느껴져요. 그렇다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신앙뿐만이 아니고 뭔가 목사님도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어. 우리 아내가 막 성격이 까다롭고 뭐 나쁜 여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또 방송이어서 아니고 우리 아내에 대한 성품은 목사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뭔가 어렵고 그런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 참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목사님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한국 사회 내에서 암묵적인 그 역할적인 입장 차이가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영향력이 있죠. 그게.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솔직히 한국 사회가 남존여비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남성 우위, 남존여비 같은데 남성 우위. 근데 어느 순간 남녀 평등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약간 여성 우위 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회적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사회의 흐름인데 앞으로 이제 그게 기독교 신앙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를 하고 그다음 질문 해주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2번. 저는 이거 정말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2번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진짜 잘했었어. 이 진행이 이게 진짜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렇죠. 맞아요. 해봐야 알아요. 그 2번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저는 이 불신자와 결혼한 후 전도에서 함께 교회를 다니면 어떨까요? 이 질문인데 먼저 제 얘기에서 먼저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었구나. 이건 진짜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게? 왜요? 왜? 너무 성급한 일반화 오류 아니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면 일단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전도하는 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전도했는데. 아니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에서 이게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방송 나가세요? 해주세요.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그러니까 안 다니셨다가 다니셨다가 다시 안 다니시는데 이게 왠지 집을 가면은 아버지를 빼고 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랑 동생이랑. 근데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였냐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좀 아빠가 내 모습을 보면 되게 믿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모범이 되고 이러면 좀 더 쉬울 텐데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잘 못하고 어렵고 또 이제 지금까지 봐왔던 게 그런 이제 30년 동안 내 아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빠 교회 가라고 했는데 안 가시는 걸 보면서 이건 진짜 거의 불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1번 질문처럼 그냥 아예 전도하는 것보다는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더 쉽고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땀이 나지만 아무튼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요. 그 다음 질문 해볼게요. 배우자 조건. 그러면 목사님 이거 되게 궁금하다. 목사님은 니네 긴장할까봐. 목사님은 이랬어. 사실은 목사님 음악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목사님은 배우자의 조건 중에 첫 번째는 피아노였어. 진짜.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돼. 목사님이 목회된 비전은 갖게 된 이유로도 이거는 중요했어.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사역 갈지 어떻게 알아? 아내가 급할 때는 반주를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 피아노 반주 그것도 그냥 막 열심히 이렇게 전공으로 치는 사람 말고 막 그 은사 있는 사람 있잖아. 딱 이렇게 치는 그 사람 있어. 그래.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 그리고 또 막 믿음의 가정이길 원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 몇 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여자, 목사님이 털이 없으니까 털 많은 여자, 막 이런 거 있잖아. 니네들은 과연 어떤 조건이 너무 많은데 1, 2, 3위까지만 들어봅시다. 1, 2, 3위. 좋네요. 실이도 좋대요. 자, 1, 2, 3위. 우리 가장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배 언니 뭐냐 시집 가셨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원래 조건 배우자 조건이 뭐였어요? 1, 2, 3번. 1, 2, 3번.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제 1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는 신앙. 사람,
맞아,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히 저는 그게 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면 돼지 뭐 그런 뭐 학벌, 뭐 재력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보고 믿는 사람이면 키 150에 목샘처럼 대머리에 직업도 없고 뭐 비만해 내장 비만해 괜찮다? 근데 그거는 내가 만나보고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나랑 맞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니야. 저는 저 진짜 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신랑이 된 우리 남편이 좀 얼굴이 건방하게 생겼으니까 막 주위에서 얼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정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이게 잘생긴 근데 잘생겨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과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그 조건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갑자기 청문회인데? 근데 마이크 나가가는 거. 근데 저는 그런가? 아니 모르겠네. 아, 목사님은 솔직히 그래. 목사님 사모님이 예뻐서 좋았어. 그냥 목사님 눈에 예뻐 보였어. 저도요. 그래, 그러니까. 너도 예뻐 그러니까 예뻐. 근데 그게 이쁘다는 이쁘고 잘생긴 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 말은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내 예뻐요. 내 눈에 예뻐 보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키 이런 거는 상관없거든요. 키 얼굴. 알았어요. 나한테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시간이 엄청 길어져. 이렇게 하면 진짜로. 자, 영민 1번 1순위. 배우자 조건 1순위. 저 엄마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돈 많은 여자? 아니? 그냥 저는 하도 사고 치고 다니니까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 사고 안 치게. 어디 안 세게. 저 하도. 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냥 아무래도 마음 보잖아요. 마음. 네. 저랑 잘 맞는 사람. 그러면 엄마같이 케어해주고 마음도 너무 착한데 키는 140에 내장 비만해. 왜 자꾸 그렇게 해? 내 잡히면 얘기하시는 거지? 아니 목사님 내장 비만이라. 정말? 아니 그 다음 조건은 넘냐 이거지. 지금 딱 제가 이상형을 만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아, 부럽다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얘기하기를 좀 약간 주저하는데 사실 외모를 안 보지는 않아요 다들. 그냥 외모 자기가 자기 눈에 보기에 이쁘든 뭐 객관적으로 뭐 이쁘고 말고 떠나서 그거 교회 다닌다는 좀 표현이 그렇고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하는 것에 익숙하고 좀 뭔가 어떤 부분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조금씩 인정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적인 성숙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인정하게 만들려고 목사님 막 극단적으로 내장 비만 막 140에 막 탈모에 막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런 부분도 세고 있다는 거지. 세고 있다는 거지. 우리 세훈자매 궁금하네. 배우자 1순위. 1순위. 1순위는 일단은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공감이 많이 되는 사람, 나를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대화가 잘 되고 그건 성품하고 좀 연결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주려는 마음이 가슴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연애할 때는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어째 안 듣는 사람이라고 해도 막 들으려고 하잖아. 그거는 구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시간이 많이 그래서 오래 만나보라고 얘기하는 게 뭐, 한 계절, 두 계절, 세 계절 지나보고 처음에 이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런 얘기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 성품이 같아서 말이 좀 공감이 돼, 공명이 되는 사람. 네. 두 번째는? 조건 두 번째. 두 번째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에 신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근데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앙
없는 사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없는 사람이어도 성품이 괜찮으면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신앙생활이 제 어떤 삶의 기준이고 방향성이니까 공감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수능이 돼야 되죠. 아까 또 본인보다 이렇게 어떤 성숙한 네. 상태에서 나를 좀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으면 또 좋겠다 이런 얘기가 근데 있어요.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나를 둘째치고 너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면 그럼 어려울 수도 있죠. 거기에 나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들어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나랑 다른 생각이 있구나 근데 한번 들어봐줘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네. 아니 잘했어요. 잘했고 내가 3번까지도 못 물어봤네. 다들 3번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보기에는 또제 옆에 대답을 내놓을 것 같은 우리 임성근 회장님 한번. 제가 첫 번째는 첫 번째 우선사님 얼굴. 얼굴. 두 번째는 얼굴. 두 번째는 신앙. 세 번째는 그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 그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거. 어려운 걸 말하면. 건강한 자아가 진짜 쉽지 않아. 네, 회장이 매끄럽게 진행하지 않는 관계로 목사님이 알아서 튀어나가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마음은 급하네요. 오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교재의 내용을 잠깐 간추려 보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가정적인 그런 결속력이 강했어요. 그렇죠. 시집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어봤죠. 죽어서도 그 집 시집에 귀신 되라.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절대 이혼은 불가하다. 그래가지고 소방맞고 쫓겨났는데도 친정을 갈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여기 읽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뭐 좀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이 더 이제 중요해지는 거지. 자꾸 실패하니까 결혼하는 거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니까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예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나눠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교재를 약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6개로 나눴는데 두 번째 단락은 그렇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명확하게 막 이렇게 특정해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신앙인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이 부부라는 것이 남편이나 아내라는 것이 특별해지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관계인 만큼 일생을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좋은 사귐과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요즘 결혼을 남녀의 만남이나 단순히 성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부간의 관계는 진정한 의미는 대화성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말이 살짝 길어지지만 목사님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이게 40대 중반이 되고서야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감정은 또 상대방을 소유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 어느 정도의 성욕, 어느 정도의 관계에 대한 욕구,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20대 때는 뭐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큰 그런 상태고, 결혼하고 나면 있는 것들이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가치가 바뀌어요.
그거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20대 때 중요하게 생각하던 성적인 관계는 이제 40대가 되면 남편과 아내의 성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특별한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표현, 사랑 표현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의미가 변해가요. 그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동반자. 그래서 좀 의미가 다를 수 있겠다. 20대 때 가지는 결혼에 대한 생각과 또 뭐 그 욕구에 버무려진, 욕망에 버무려진 그런 생각들로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 5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처음에 읽으면서 했는데 결혼해야 됩니까? 요새 그래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가 옳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어차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각자의 개성과 생각하는 거, 가치관, 선택이 존중받아야 되는 사회인 건 맞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 살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그 틀리다, 잘못했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근거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두 개를 갖다가 만드셨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 존재성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그러나 여전히 결혼 선택입니다. 뭐 결혼하라고 제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대화성, 좀 전에 대화성 얘기했죠. 가치관, 삶의 자세, 삶의 목적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야기가 통하고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맞으면 그 대화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가장 특별한 관계인 부부에서 좀 어려운 문제다 이런 얘기고요. 6번 이제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저는 8년이 넘게 만났습니다만 많이 만난다고 다 좋은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회장 친구가 결혼 얘기를 하는데 30,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넘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진행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짧은 만남으로 상대방의 인생을 다 알 수 있는 건가 이런 데에 대해서 물음이 당연하게 생겨나고 이 교수님은 그거죠. 조식신학 교수님은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대화성,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세훈자매가 얘기했을 때 질문한 거 있잖아요. 사실 남자들은 남자들도 성적 비하발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남자지만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듣기 싫던 것도 막 듣고 막 잘 듣는 척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과연 연애하면서 그것들을 잘 공감해낼 수 있을까? 그거는 물음표 같고요. 이제 질문, 이 교재 내용을 마치면서 질문 3개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대화성 갖춘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통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대화성이라는 것은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치관, 삶의 목적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먼저 결혼하고 그 후에 교회 나가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견에 사로잡힐까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특히 남자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듣지 않는 얘기도 막 들어주는 것처럼 교회가 신앙도 어떤 사람이 아내가 교회 다녀야 된다니까 그래야 결혼 허락해 준다니까 막 교회 나가고 막 세례 받고 그래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 억지로 나갔는데 나 사실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아. 교회 기독교 신앙 다 쓰레기야. 안 나가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결혼, 여기도 그런데 결혼 후에 갈게 했는데 막상 결혼 후에는 안 간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인끼리 결혼하는 게 좋다. 3번째, 원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신앙적으로 옳으냐? 옳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길 바란다는 거죠. 말이 되게 쉬운데 좀 어려워요. 목사님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 옳은 것과 실질적인 내가 원하는 것과 이게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얘기해 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뭐 교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또 사회자님 회장이 그럼 우리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라고 타이밍을 치고 와야 되는데 또 뭐 또 그러네요. 제가 이제 우리들 얘기로 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재 얘기는 그렇고요. 교재 이제 뭐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틀린 말씀도 아니고 좋은 말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말들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그 전에 결혼은 왜 할까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영민 형제, 결혼 왜 할 거고 왜 해요? 그렇잖아. 이게 결혼 전제로 하는 질문이잖아 이게. 행복을 찾기 위해. 행복 찾기 위해서. 세훈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말을 책임질 수 있어? 아니 진짜 말 책임질 수 있어? 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세훈자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늘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남편이 늘 마음을 답답하게 해야겠네? 힘들겠다. 그래 아니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가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정자매는 왜 결혼했어요? 좋아서. 좋아서 네. 좋아서 그냥 결혼했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 네. 헤어지기 싫어? 네. 아니 너무 네 하니까 내가 묻는 데가 민망하다. 진짜인데? 네. 맞아 나도 그랬어요. 지금 그랬어요. 지금 그래요. 우리 상현 형제는 어때요? 우리 회장님 결혼이요? 결혼을 왜 결혼하기 싫어요? 아니 해야 돼. 해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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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은 하고 싶은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된다는 생각. 하고 싶은지. 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 미안해. 둘 다. 늘 느끼는 거지만 참 독특해 사고가. 결혼은 저는 그 생각. 내 편? 내 편. 그거는 맞아. 내 편을 그렇게 찾아서 되더라.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되더라고. 야, 뭔가. 내 편. 그러면 질문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사랑이란 뭐라 생각해요? 갑자기 너무 막 그래? 그냥 나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쉬운 우리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목사라고 뭐 어떤 뭘 가르치고 싶어서가 아니고 목사님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이 성적인 입장에서 서로 역할적인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순결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남자가 이제 난 널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버려버렸어. 떠나가 버렸어. 그건 사랑일까 아닐까? 사랑이 안 돼. 왜 그럴 것 같아? 나쁜 사람. 나쁜 사랑. 그건 사랑이네. 이용만 하고 떠나. 이용만 하고 떠나는 거. 나쁜 사람. 이게 그렇지.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나쁜 거. 네, 사람이다.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을 낳았는데 키우고 싶지 않나. 그래서 얼마의 돈과 함께 먼 앞에 놔두고 가버려서 사랑해 아들 그러나 그러면서 갔어. 약간 사랑일 거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 목사님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팍 끌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나 나중에 이제 얘기를 마치기 위해서 그 전에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결혼을 했어. 그렇다면 불편함은 뭐가 있을까? 주일. 주일날? 네. 주일날 그다음에 이제 11조랑 감사행동 이런 걸 했는데 서로 안 맞. 실은 그런 부분도 있겠다. 감정적인 건 내가 생각 처음 해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런 사람들 만약에 저가 지금 여자친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면 저는 일단 11조라는 걸 낼 거니까 11조 감사연금, 추수 감사연금 이런 걸 내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걸 왜 내냐? 그렇지. 네, 돈 아깝게. 네, 그런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금전적인 부분. 그게 제일 클 것 같아. 살면서 돈 문제로 가정이 많이 파토가 나고 많이 싸우니까 안 믿으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믿는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되면 서로 맞춰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안 맞아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운다면은 직업적으로 좀 안 믿는 분들 많이 만나죠. 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주중에 계속 이렇게 일주일 거의 생활을 하는데 네. 그런 분들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뭐 뭐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불편했어. 근데 목사님이 그 대답을 유도하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너무 말이 잘 통해. 저 사람 너무 멋있어. 자꾸 마음이 기울어. 아니 뭐 드라마를 쓰려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은 보여. 자꾸 생각나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 되게 희한하다. 경험해봐. 근데 자꾸 마음이 기울어. 그 사람 생각나고 함께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좀 좋은 걸 주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착한 대답을 했는데. 근데 그런 뭐랄까 많은 대화를 해요. 당신 행복하세요. 아니 그런 이렇게 얘기 아니라 그거 아니지? 많은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주변에 거의 남자분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가치관이나 뭐 그런 거 대화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뭐 저랑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근데 그 안에서 그래도 제가 정말 마음이 가는 분들, 그러니까 좋아한다 이것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은 그런 가치관들을 더 뭐랄까 알려주고 싶어요. 아니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의 삶을 세워주고자 하는 협조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에게 마음이 꽂히는 거야. 그냥 이건 연애 문제야. 감정의 문제야. 그 남자 너무 좋은 거야. 그 남자만한 남자를 본 적이 없어. 당신이 말했던 대로 신앙은 안 가지고 있는데 삶의 태도가 너무 달라.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살아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좀 있고 말이지. 성품이 너무 좋단 말이야. 그리고 뭐 외모도 장난 아닌 거야. 핸섬하고 마음이 자꾸 끌려. 욕심이 좀씩 나.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에 빠져드는 거지. 난 저 사람하고 너무 좋은데 저 사람도 나한테 좀 뭔가 느낌이 있고 우리 좀 약간 썸 정도 지금 타고 있는데
이 남자가 교제를 시작해야 되는 건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좀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연애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저 남자를 갖다가 예수를 믿게 전도를 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이 고민들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당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그런 상황을 보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 피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도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신앙이 없는 분이라든지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초부터 이제 그냥 벽을 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상현님은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여자친구가 신앙이 있죠. 만약에 없다. 근데 저도 그건 뭐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진짜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제 주변에 있던 여자애들 중에 그러니까 뭐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해서 안 믿는 여자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여자애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거는 그냥 완벽한 교육반에. 진짜요. 오빠는 진짜. 그냥 기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은 약간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교회 상현이처럼 나도 교회 오빠고 교회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치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니네들만을 믿겠지. 니네들끼리 뭐 하고 뭉쳐가지고 니네들끼리만 좋고 니네들끼리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양자의 입장을 다 경험하고 이해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진짜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인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결혼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거 선택을 가는데 이제 어떤 기준이 오를까? 여기에서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한다고 그게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얘기들이고 이런저런 고민거리를 얘기해 보면서 뭐가 더 맞을까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죠. 목사님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결혼 얘기하면서 이게 배우자 믿는 사람과 결혼은 뭐 믿는 사람의 조건을 떠나서 결혼은 왜 할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바라고 있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여기 마지막 질문에서 물었던 것처럼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조건 중심의 조건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게 하면서도 내가 우리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진짜 이 어떤 한 가정의 사랑하는 딸로서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있는가. 내 아내로서 내 마누라로서 내 기분 맞춰주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이상하지 않게 채워주는 반려자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결론과는 상관없이 아까도 내가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보면서 서로 안 그런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나 상대방에 대해서 내 어떤 걸 채워줄 사람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부족하니까 실망하고 싸우고 그러다 깨지는 거고 안 맞아 이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 어떤 조건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지. 아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순결을 서로에게 주고 난 다음에 사랑하지만 사랑하기에 떠나는 거야 하고 떠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버리는 것도 그렇고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목사님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은 사랑 그러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나는 책임지신다고 생각해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고 낳고 내 아들인데 좀 못나고 성품 약간 더럽고 약간 막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좀 뼈를 펴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책임져 줄 마음으로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막 결혼한 우리 새 신부는 또 목사님은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되는 걸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결혼에 출발하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그러니까 이런 우스운 말도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 여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얼굴 반반하고 뭐 직장 취업 안 해도 좀 놀고 있어도 얼굴만 반반하면 남편 신랑감 잘 만나면 인생 팔자 고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뭔 말이겠어. 이용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지 뭐 그렇게 지나가지만 결혼이라는 게 상대방 배우자라는 게 사랑이란 개념이 없고 자기의 삶을 채워줄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니 OECD 국가 이혼율 2위일 수밖에 없어. 그 세상이 그걸 부추겨. 좀 더 막 잘생긴 남자, 더 이쁜 여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잘생긴 남자 그거 몰라요? 창문 언제 설교 한번 할 텐데 창문 열고 탁 나오면서 외제창 탁 문 닫고 난 다음에 머리 한번 싹 쓸고 가. 목사님처럼 머리숱도 없지도 않아. 키 크고 잘생긴 머리숱 많아. 그러면서 나오는 멘트가 내 남자의 자신감 딱 이렇게 나온다. 그럼 자신감 갖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이 반복이 되면서 좋은 외제차 타고 있는 남편이 아니면 왠지 티코 이렇게 문 탁탁 닫고 나오면 약간 자신감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TV 브라운관에 나오는 뭔가 잘 꾸며진 아름다운 여자들 내 여자친구를 보면 뭔가 그것과 동떨어진 것 같은 나는 덜 행복한 것 같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는데 그 대답의 어디쯤인가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뭐 이렇게 존중감이나 이런 것보다 내 삶의 행복을 채우기 위한 뭐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죽어주신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었던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해 하면서 그냥 성관계를 하기 위한 대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사랑해 얘기하고 사모님 등쳐먹는 사람들도 사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그 사랑이란 말 흔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던져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 오늘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도 내일 주일이고 피곤하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는 사람이 꼭 결혼을 믿는 사람과 해야 된다. 그게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어디 지점쯤인가는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런 문제를 부딪히지 않으면서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걸림돌들이 싫다는 거죠. 길을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냥 고속도로 뻥 달리고 싶다. 더 빨리 가고 싶다. 라는 어디쯤 그런 생각. 근데 그렇게만 살아야 행복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목사님도 그래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목사님도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이 교수님도 되게 배려한 거야, 실질적으로. 그래야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화장실에 10 중에 몇 명이나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틀릴지 모르잖아. 교회 갈게, 신앙 나 가질게 하고 또 결혼한 다음에 안 가진 사람은 그게 일부분이거든. 그렇게 해서 속상할 일이 있고 되게 힘들 바에야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인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 염려하는 거는 편견에 사로잡힌다는 거지, 우리가. 영민이는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도 뭐 별 중요치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조금 날카롭게 얘기하면 영민이에게 신앙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신앙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미 사랑하고 있는 여자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우리 차차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중요한 거는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냐, 이런 부분은 사실 실제적인 의미지만, 그렇기 전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랑한다는 게 뭐고, 결혼이랑 뭔가 생각을 해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내가 사랑해서 선택했다면 그것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대신 신앙인으로서는 위에서 기도하고, 그치? 그에게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어차피 자기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하면서 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웠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면 무조건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신앙적인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나아.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쳐다보고 산다는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 중요한 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든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든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성숙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편하게 좀 덜 갈등하고 덜 싸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걸 선호한다면, 덜 속상하고 싶다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의 문제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런 진짜 난 이 남자 이 여자네요. 네 진짜 그리스도를 만들고 말겠어. 하나님, 내가 평생을 이 사람을 위해 헌신합니다. 거기에 따른 영적인 짐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거 제가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비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결혼해가지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신비는 어떻게 나타날지 난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목사님도 목회에 대해서 비전을 미묘한 부분 뺄게요. 비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사모님하고 교제를 시작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좀 약간 좀 재밌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교회 동생의 유아교육과 있는 그 조가 왔어요. 그 MR 만들어주다가 만났는데, 거기에서 신앙이 없는 무교라고 하는 애들 연락번호를 받았어요. 2명이 있었어요. 2명 중에 1명이 지금 저희 아내예요. 나는 내가 기도하던 것이 있었어요. 피아노도 잘 치는 여자여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그 어린이집 교사 띵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키도 커야 되는데 키도 작아요. 그리고 신앙도 없었어요. 나는 기도하는 여자여야 됐는데, 나 목표하는데 기도를 막 밀어줄 여자여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아내가 나하고 교제하기 전에 같이 있던 다른 남자분 2개월 정도 잠깐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성경 선생님이었고 그러다 어쩌다 이렇게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결혼까지 왔어요. 뭐 지금은 본인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 목사 사모는 안 되려고 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미 서로 간에 신앙인 있지만 그 여자는 신앙인인 남편을 통해서 신앙을 받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을 보고 나는 우리 아내에 대한 기도했던 부분이 전혀 난 내 욕심 채우려고 한 거죠. 피아노도 좀 쳐줘야 되고 내 안 다급하게 좀 이쁘고 키도 좀 커야 되고 이세를 위해서 뭔가 성분도 좀 좋아야 되고 이런저런 거 다 했는데 잘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 기도가 잘못 이루어졌구나. 내가 기도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같이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던 바 이상형은 아니지만 그것과 전혀 맞지 않지만 다른 장점들, 인간의 매력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정말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 다시 쥐어주셨나? 더없이 좋은 아내로 느끼고는 있어요. 뭐 아내를 변호하고 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이렇게 행복해요라고 쇼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는 20대 때 가진 내 기준, 신앙적인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일단 벗어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야 된다는 편견에 사로잡히지는 말자. 이성을 만나 교제하고 결혼을 생각할 때 내 행복을 위해서 너는 나와 결혼해야 돼라는 이기적인 내 욕망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이성을 보지 말자. 내가 우리 집에서 소중한 아들이고 딸일 만큼 그 사람도 그 집에서 소중한 아들, 딸이다. 그리고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제 배우자나 연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한다는 게 뭘까 좀 고민해봐라.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볼 때 저놈들 지그들끼리만 노는 놈들 이렇게 욕 안 할 거죠. 오늘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영민이가 너무 졸아가지고 내가 미안해갖고 말을 이렇게 오늘도 선생님 길게 깠나 싶어서 조금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런 주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가? 영민이 여자친구 사랑해요? 네. 저렇게 대답을 이제 되게 당차게 하지만 좀 생각해 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근데 소망은 뭐냐면 결혼해서 제처음에는 사랑하고 그냥 함께하고 싶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욕망을 채우는 것 같지만 또 그 사람 욕망이기도 하거든. 욕망이 만나가지고 결혼했으면 더없이 좋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더 많이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느껴진다. 그럼 내 욕망을 채우지 않아도 이 사람이 다르게 보여져 이제. 이게 부부구나 깨달아지는 때가 이제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걸음마가 어설프지만 나중에는 막 걷고 뛰잖아.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하품 그만하고 우리 세훈이는 이제 마지막 뭐 이런저런 얘기 저는 그래도 이제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오늘 생각해보면서 이런 거 좀 생각해봤네요 이런 거 한마디씩만 나누고 오늘은 짧게 맞추면 좋겠어요. 뭐 짧지도 않겠지만 네,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에 많은 그런 자극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냥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거죠. 저의 가치관과 저의 그런 행동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럴 때 어떻게 저럴 때 어떻게 하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그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뭐가 생각하는 걸 다 얘기를 해요. 숨김없이. 근데 그 중에서 그게 있어요. 너는 그럼 꼭 믿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걸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너네들끼리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는 너무 상대방한테 너무 좀 아니지 않냐. 만약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다던가 헤어진다던가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 너무 슬픈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일단은 그게 기본적으로 빨려야 되니까 하는 생각이 그냥 전 이게 제 기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뭔가 갇혀져 있는 부분이 없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믿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제가 얻고 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너무 그런 거에 제한을 두지는 말아야겠다. 근데 그걸 바꾸기는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이렇게 하는데 항상 고민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은 추가로 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좀 잔소리 같지만 종교를 떠나서 사람이 상대방 결혼하는 얘가 뭐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대상에게 계속 의지하려고 하잖아. 독립된 자아로 존재하지 못하면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서로 간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관계가 되지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날카롭게 얘기하면 세훈이 저는 좀 흔들리고 그래서 뭔가 신앙적으로 더 이렇게 좀 큰 그릇인 사람이 내가 흔들릴 때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그런 뭔가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더 약간 날카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훈이가 먼저 신앙에 서 있으면 그렇게 신앙에 서 있는 사람과 만날 때 서로 공명이 된다. 그럴 때 당신이 바라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지 너를 이끌어줄 어떤 사람을 찾아서 계속 헤매면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만 아는 또라이밖에 못 만날 수도 있다. 본인의 인생을 먼저 어떤 신앙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가면 거기에 공명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좀 말장난 같지만 본인의 신앙 같은 걸 세워가다 보면 그거에 공명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 들거든. 그런 사람들끼리 또 유유상종 만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한계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은 그 정도 얘기를 해줘보고 싶어요. 본인이 의존해서 결혼이나 남편에 의존해서 뭔가 더 케어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본인이 세워가려는 마음이 먼저 있으면 좋겠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본인의 가치를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영민이는 오늘 어땠어요? 얘기 좀. 역시나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를 더 사랑할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진심으로 영민이의 지금 사랑을 응원하고 영민이가 이제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사랑에 대한 이해로 그 여자친구에게 이용이 아니라 지금 이용한다는 건 아니고 등쳐먹는다는 건 아니고 이용보단 더 이렇게 사랑을 존중해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면 더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새 신부는 어때요? 오늘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사랑은 책임지는 거다 그 말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어찌됐든 저는 우리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진짜 살아가면서 그 말은 서로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생각은 뭐야? 근데. 맨날 짜증나는 시간을 했다가 아니 막 처음에는 되게 좀 생각보다. 왜 오라고 하는 거야? 막 좀 그랬어요. 솔직히 나도 너무 피곤하고 막 이랬는데 좋네요. 잘 불러주세요. 아 근데 아쉬운 건 여기까지라는 거. 왜요? 우리 이제 레전드 유명을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회장님. 좋은 시간. 그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책임에 대한 그 단어가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이게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아무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런 추억이 많이 쌓이고 그럴 텐데 내가 만약에 순간에 그런 감정 때문에 그거에 빠져서 막 만약에 헤어진다 라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하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괜찮아, 아무튼 정리 안 책임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와닿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면은 진짜 많은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그리고 그 고민이 과거의 나의 경험과 생각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혼이 정리 때 그 결혼이라는 그 틀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느낀 건 이거는 진짜 사람들의 경험이었지 앞으로 만들어갈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한 가정이도 있고 결혼 안 하는 이런 청년들도 있는데 앞으로 만들어갈 더 기대되는 삶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결혼하는 단편적으로 결혼을 안 믿는 사람이랑 하면 힘들다 이런 것도 결국엔 누군가의 경험에 대한 그 사람의 경험이고 한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 생각의 틀에서 갇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역시 교회 오빠야. 교회 오빠 한 개를 걷도록 하세요. 인간 임상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목사님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아직 사랑이라는 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워가고 나도 사랑하고 내 자식들 사랑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생각해 가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흔히 연애할 때는 그래요. 뭐 이상형인 얼굴에 가까워. 쟤는 저런 모습이 너무 좋아. 쟤는 뭐가 좋아 이래가지고 매료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로 늙어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목사님의 개인적인 얘기예요. 우리 아내의 흰머리를 발견하고 우리 아내는 내 머리 빠지는 걸 보겠죠. 우리 다정점에 저기 종진 형제랑 방귀 텄어요? 안 텄어요? 아직 안 텄어요? 우리는 나는 밤에 우리 아내가 혼내겠지만 우리 아내하고 누가 방귀 많이 끼나 뭐 내기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몇 회 막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눈을 치냐면 서로 간에 실망하거나 약해졌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모습들을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많이 봐요. 그럴 때마다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바라던 것을 저 여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그게 없어졌는데도 상관이 없이 내가 그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는가?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일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랑은 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생각해봐요. 나 연애할 때 우리 아내하고 손만 어떻게든 손잡아 보려고 해. 손잡았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뛰었다. 근데 지금까지 손잡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면 그거는 심장병 걸리는 사람이겠지. 병원 가봐야 되겠지. 사랑은 변해요. 예전에는 두근거림과 설렘이지만 지금은 함께한 시간들과 특별한 관계, 함께 누려온 시간들의 경험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어떤 동지의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돌아볼 때 어떻겠어요? A, B, C, D, E, F, G처럼 사랑이 우리 아내와 함께 걸어왔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들 다 함께 해왔구나. 그거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차겠어.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도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작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난 당신 이거 보고 결혼했는데 진짜 근데 속았네. 이렇게 수준 낮게 상대방을 보지 말고 사랑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욕심에 차지 않아도 내가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연애하는 우리 영민 형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이해해주면 그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 아내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하거든요. 이제 오늘 모임 마치면서 목사님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사랑이란 말로 넘치면서 상대방에게 내 욕심을 좀 투사해왔던 그런 마음으로 좀 벗어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우리 영민이도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갈아내면서 키워낸 어떤 부모들의 귀한 딸로 바라봐주고 그 인생을 존중해 주려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계가 시작된다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보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부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라는 주제 우리는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로 마무리 짓는다는 게 급 이상한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을 세워가면서 산다면 세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마음이 공유가 되고 서로 끌릴 테고 그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다른 문제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지금 사랑하는 아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오늘 얼마나 이 영상을 보고 지겨워 죽겠네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을 테고 별로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땀 흘리면서 시간 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 왜 찍고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 한 명에게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왕어색하지만 갈수록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좀 리딩해가는 것도 좀 늘어가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네, 다음에는 또 더 멋있는 게스트들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민 마지막 클로징 한번 할래? 갑자기 급 수줍음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작별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인사할게요. 네, 다음 달에 만나요.